마이크를 잡아본 지가 거의 1년 넘은 것 같아요. 마이크 잡고 설명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게 참 어색한데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혹시 어떻게 오셨나요?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계신 분들도 오실 거고 아니면 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시다 보면 혹시나 그런 길가에 현수막에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어떤 문구죠? 뺑소니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는데 요즘이야 너무 CCTV도 잘 발달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잘 있어서 기록이 잘 남는데 저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우리 시즌 청년님 저만 보고 웃어가지고 저 묻었나요? 머리에 힘을 주셔서 그런 머리에 힘을 제가 뭐 민망스러운데요. 어디까지 했죠? 네, 그렇죠. 블랙박스. CCTV나 블랙박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영상 기록이 다 남는데 가끔씩이면 그 오작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이제 잡히다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영상 기록이 없으니까 뺑소니나 아니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종종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가장 크게 힘을 실은 것은 바로 목격자의 증언이죠. 이 목격자의 증언 한마디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가 하면 아니면 다 풀렸었는데 잘못 풀렸던 문제들이 다시 새로운 국면에 맞아들여서 다시 새롭게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목격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굉장히 큰 힘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내 말에 힘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아마 당연히도 그 사건이나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건 현장에 없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고 전달하는 거면 그 말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지식이 짧아도 그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거라면 그 사람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죠. 초등학생들 간에 남자애들끼리 자주 싸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종종 싸웠는데 초등학생들 남자들끼리 싸울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너 죽을래? 이런 말이에요.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죠. 너 괜히 나한테 겁주지 말고 내가 너 싸움에서 이기니까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얌전히 있어라고 위협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고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움 느끼고 막 떨리고 막 당황스러워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초등학생들끼리 싸우는 다투는 굉장히 가벼운 그냥 위협으로 생각하고 넘겨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그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건 힘이 없죠.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말은요 굉장히 말에 힘이 있어요. 2014년도였습니다. 2월 17일이에요. 혹시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4년 보니까 몇 년? 네? 17일이요. 2014년 2월 17일. 5년 전이죠. 이때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날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봐서 기억했지만 이 사건은 저는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한국 사회도 한번 떠들썩하게 들었다가 내려앉는 사건이었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지탄을 받던 사건이기도 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한국 시간으로 2014년 2월 17일 현지 시간으로는 2014년 2월 16일 이집트 타바라는 지역에서 한국인 성지 순례자들이 타고 있던 버스에 이슬람의 그 과격한 이슬람 운동권자들이 온몸에 폭탄을 들고 부딪혀가지고 폭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사람 3명이 죽었고요. 1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죠. 한국인들만 다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현지인들도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이 사건 때문에 한국 사회가 한번 떠들썩하게 들렸죠.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이었고 이슬람권 지역이었는데 또 한국 교회가 무리하게 성지 순례하다 보니까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고 기독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건을 잊지 못하냐면 이 사건에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여행을 하다 보면 단체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있잖아요. 앞에 선두를 쓰고 어떤 잘 보이라고 높은 깃대를 들고 앞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이드라고 하죠. 이 성지순례에도 가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이드는 전문 가이드가 아니라 목사님이셨어요. 우리는 한국교회 목사님이셨는데 1년 동안 사역을 쉬면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선교를 준비하셨고 중동 지역에 나가시려고 준비하셨는데 4살 된 딸아이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이 세 가족이 중동 지방으로 이제 선교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사역을 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신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으니까 우리 팀의 가이드가 돼달라고. 원래 부교육자들은요 담임 목사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흔쾌히 따라갔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이제 타고 있던 버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분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누구시냐면 제 초등학교님 은사님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배웠던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거든요.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진짜.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 저만 편애한다고 친구들이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남편도 하나님 만나야 돼 하면서 늘 제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전 진짜 멘붕이 왔죠. 그래서 친구들과 연락을 해서 그 장례식장에 이제 찾아뵈려고 서울 보라매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있었는데 찾아뵈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그곳에 가니까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시신이 한국에 와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못하고 한국에 와서 그 보라매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원래 사람이 이게 소천을 하면 돌아가시면 이제 관계자 가족이 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온 몸에 이게 전문가가 만든 폭탄이 아니다 보니까 온 몸에 못이랑 쇠 조각이랑 파편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다 빼야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파편이 있어가지고 성인 남자가 들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무거운 파편들이 몸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제 선생님이자 사모님은 보신 거죠. 수습을 하신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에 더 밟힌 게 누구였냐면 4살 된 딸아이였어요. 그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웃고 해맑게 놀고 있는 딸아이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관계자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 딸아이가 아빠를 계속 찾는다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 천국에 가셨어 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아빠 보려 천국 갈래. 천국 갈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죽음을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선생님을 보게 됐죠. 뭔가 제가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고 작게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이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제 두 손을 딱 잡고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수야,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 아마 내 남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겠지? 남수야, 너도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무엇인가 크게 배우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죠. 그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순서였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분이 저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분이 저에게 죽음은 과정일 뿐이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한동안 제가 그걸만 생각했어요. 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 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것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죽음과 초등학생 아이들이 싸우면서 위협하는 죽음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죽음의 단어 속에 묻어있는 무게는요 천지차이죠.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느끼는 죽음은요 전혀 죽음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남편을 잃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의 아버지를 잃은 이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죽음은요 바로 옆에서 경험한 죽음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 말에 힘이 실리고 오히려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목격자는요, 증인은요,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 말에 힘이 있고요,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도 종종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7절 19절도 그런 이야기예요. 17절에 이렇게 17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어디서 사람들이 왔는지 구름대처럼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돼 있고 핸드폰이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날 뿐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죠.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사람들도 믿지 않았겠죠. 야,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 죽었는데 그 사람 장례식 나도 참여하고 나도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했었어. 그 무덤 근처만 가도 사람 썩은 데가 나가지고 그 근처도 안 가는데 어떻게 살아? 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봤어. 나사로가 살아난 걸 내가 봤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보도 듣도 못한 사건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왠지 힘이 있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뭔가 끌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진짜 봤으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종교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요. 때로 귀찮은 듯이 우리를 내쫓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전도에는 힘이 없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아직은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진짜로 삶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와 전도에는 힘이 없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길 요구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너의 삶 가운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했을 때 과연 그 말씀대로 되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된 후에야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정도로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를 알더라도 정말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열매에 맺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이 많은 지식인이 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청년들보다 한 몇 년, 1, 2년 더 살고 결혼도 해서 좀 경험이 좀 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결혼을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히 남자들은 반찬 투정을 하면 안 돼요. 반찬 투정을 하면 밥 얻어먹고 다니기 진짜 힘들어요. 저도 결혼 초기에 멋모르고 반찬 투정했다가 혼에게 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주는 대로 먹고 하는데,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남자 여자 둘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무엇인가 배우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운전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아내가 저보다 운전을 잘해요. 제가 아내가 운전을 배웠거든요. 네. 제가 그 8차선 도로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제가 나왔어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누워서 지금 침 뱉기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결혼 초기 되게 의욕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 해볼까? 하다가 2번 만에 때려쳤어요. 성경 공부를 저하지 아내가 때려쳤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느낀 것이 있죠. 역시 아내한테 배우면 안 되고 남편한테 배우면 안 되겠다. 우리 여성분들 운전면허 학원에서 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암묵적 약속이 생겼죠. 웬만하면 가르치지 말고 배우지 말자. 근데 최근에 조금 우리가 성숙해졌는지 하나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정교회 하시면서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종이접기랑 어떤 그 행사들이 겹쳐가지고 미뤄지니까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워서 아쉽다라고 말해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랑 할까?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왠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목사님보다 못한 게 뭔데? 그래서 나랑 하자 했더니 그럴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까지 세 번째 시간을 이제 맞이했죠.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났는데, 지난주에 했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저에게 이번 주 내내 굉장히 긴 여운이 남겼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요셉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꿈의 사람 요셉이고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39장에는요 요셉이요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았다라고 표현되는 장이 39장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9장?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고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팔렸죠.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침하자.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갔나요?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끝내 거절하니까 오히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쓰는 이야기가 39장 전반부의 이야기고, 그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이 해야 할 일들조차도 요셉에게 떠넘겨서 더 일이 많아지는 이야기가 39장 하반기에 나와요. 전반기에는 누명을 썼고요. 후반절에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생활을 한 이야기가 이제 39장의 내용인데, 재밌게도 성경은 그 배경에 있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4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 21절, 23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언제 나올지 모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내 삶은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앞뒤 꽉꽉 막힌 삶입니까? 보통 생각하기를 꽉꽉 막힌 삶이죠. 되지도 않고 억울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4번이나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도 요셉의 삶은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어도 요셉의 삶은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죄인의 신부로 하지 않아야 될 억울한 그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형통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 형통하고 불행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는 증인이고 목격자인 거죠. 왜? 매 순간순간이 사건의 연속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종종 기억하지 못하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과 목격자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 진짜로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증언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증언할 것이, 증인으로서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식으로 남는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초등학생들이 싸울 때 쓰는 그 죽을래라는 단어, 그것만큼 힘없는 전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건과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겪음으로 증인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증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